우리 교회가 6월 달부터 119 전도운동, 그러니까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고, 이제 10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3주 남았나요? 그렇죠?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 초청하고 또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계시고 또 직접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고면도 하고 하실 텐데 반응이 어떠신가요?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라고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이 기뻐서 막 여러분들의 말에 반응을 하나요? 때로는 매몰차게 거절할 때도 있고 너는 말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차가운 반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내가 괜히 관계에 불편해지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저런 생각들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지거랭이나 치마 끝자락을 붙잡고 그들을 끌고 와야 될까요? 여러분,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보셨죠? 처마 밑에서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밑에 보면 주춧돌이 있어요. 주춧돌 모양이 어떻습니까? 네모 반듯한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그 주춧돌이 물방울이 떨어진 자국이 패여 있죠. 물방울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단단한 주춧돌이 왜 그렇게 패여 있을까요? 힘없는 물방울이지만 한 곳에 그냥 끈질기게 계속 떨어질 때 그 단단한 바위조차도 뚫려서 그 물방울의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는 그 복음 증거하는 전도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 끈기 있게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뚫릴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이 기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끈질긴 기도 속에 담긴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뜻은 지치다, 낙담하다, 포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르치셔야 하셨는가? 그러니까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 오기까지 세상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세상살이에 바빠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주님 이 길고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또 핍박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가 그냥 짧고 굵게 열심히 하겠는데 늦게 오시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그 마음에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환난이 닥쳐오고 세상이 너희를 외면하면서 나의 재림이 늦어질지라도 너희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9 전도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이 다친 마음과 세상의 이 차가운 반응이라는 영적 환난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1026 이 진주와 서부 경남 집회를 준비하면서 뭐 이건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서 하는 그런 귀한 집회니까 저는 이제 뭐 우리 교회 교세가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어쨌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됐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또 뛰고 또 우리 교단 목사님들한테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홍보를 하지만 목사님들과 교회의 반응도 정말 귀한 일 하신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지방의 교회들이 얼마나 갈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거기서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야 되고 제 시간과 노력들을 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왜 굳이 이런 일 하면서 내 교회 목회하기도 바쁜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의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네가 잘나고 뭐 능력이 많아서 불렀다면 너 교만할 거 아니냐. 네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건 내가 하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뭐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들도 목사님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격려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그들이 반응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 정말 여러분의 그 미약한 기도 미약하지는 않죠. 그 엄청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기도하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생존 수단이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줍니다. 절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 시야를 그 문제 그것 자체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압도되고 또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처럼 좁아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뚫려있는 저 하늘을 보게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절망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끝에 가서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찬양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절망적 시선이 절망적인 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의 다친 마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닫힌 문을 활짝 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속된 표현으로 언제 이 전을 다 채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꽉 차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예요. 절망은 우리에게 야, 니까짓 게 뭐해? 니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일 때가 참 많잖아요. 해봐도 안 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그 사람 마음 변화시킬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뒤집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이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한계를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가 한 유일한 일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최후 통첩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되는 거룩한 통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손 안 대고 코풍기역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요청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 끝에 그 빛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기도는 응답이라는 이 터널의 끝을 바라보면서 현재 어두움을 견디게 하는 소망의 인내를 길러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 수십 년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근데 그들의 기도는 당장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끈질긴 기도는 마침내 직접 아기 예수를 자신의 팔에 안는 가장 위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절망의 고립감을 깨고 거룩한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절망은 우리를 혼자로 만들어버려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 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고립감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능력, 또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굳게 닫힌 옥문이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영적인 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전도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깨에 기대서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주와 서부 경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닥칠 줄 믿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돈 쓰고 시간 아깝게 저런 데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냐? 교회별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나도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수많은 5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었지만 오직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기도는 우리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수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이고 항상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연대 속에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두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한 명은 불의한 재판관. 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뇌물이나 자신의 이익 외에는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는 당시 사회의 가장 부패한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한 과부.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그녀에게는 이 재판장에게 줄 뇌물도 없었고 그녀를 도와줄 인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무력한 과부에게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끈질김입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재판장은 처음에 무시했죠. 돈 주고 그래도 들어줄 건 말건데 받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와갖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4절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이유가 뭐냐? 그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번거롭게 하다라는 헬라어 뜻은 수고와 피곤함을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권투 선수가 상대의 눈밑을 쳐서 이제 멍들게 하다라는 그런 뜻.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녹초로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완전히 녹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감 때문에 그래 너의 억울한 걸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어휴 귀찮아 죽겠네 이거 그냥 진이 다 빠지네 더 이상 안 되겠다 알았다라고 그냥 그렇게 들어준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인 하물며의 논리를 펼치고 계셔요. 6절부터 8절 전반부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 앞에 굴복했다. 하물며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냥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매달리고 금식하고 그래야만 들어주시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질문의 전제가 뭐냐?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나 협상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잘 안 들어주시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성장시키시려는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굳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이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1의 목적은 응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오랫동안 당신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대화를 할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듯이 끈질긴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그 관계를 피상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소원을 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에서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스스로 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기적인 동기로 시작했던 기도가 그 기도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소원은 점차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조율되고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힘들 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해서든지 제 눈에서 좀 치워주시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잖아요. 솔직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모함하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확 치워주시던가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했던 경우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인간만 치워질까요? 여러분들도 치워버리시죠, 하나님이. 그 인간은 여러분 치워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럼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돼야 되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 심리도 가야 되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줘야 되는 게 내 뜻이다. 결국은 네가 낮아지고 먼저 품어지고 하면 그 사람도 변한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게 기도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즉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 멋대로 걸 원할 때 그걸 들어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화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기도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기도하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영적 전쟁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에 임하도록 길을 열고 사탄의 방해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 응답이 오는 과정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바로 그 전투에 동참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보내셨어요.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를 21일 동안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계속 기도했을 때 마침내 군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왔고
응답이 전달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그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자녀에게 위험한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면 중고등학생이 자전거 타기 힘드니까 엄마 아빠 좀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 사주세요? 이왕 사주는 거 그냥 스쿠터 이런 거 말고 폼 나는 거 있잖아요. 엉엉 하는 거 아이야이야 하면서 타는 거 그런 거 좀 사주세요 하면 여러분 사주십니까?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물론 돈도 없지만 그 아이가 그걸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사주잖아요. 그거 사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더라도 그걸 줬을 때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오토바이를 구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자전거를 구해야지. 자전거가 나한테 맞는 거야 라고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 내가 응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는 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원을 성숙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 전쟁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 더딘 기도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인색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는 반드시 속히 응답할 거다. 문제는 내가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시간이에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잘못 구하는 거 바르게 구하도록 기다리시는 거고, 또 지금 말고 나중에 필요한 건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고,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그릇이 준비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 응답할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얼마만큼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겠냐. 내가 보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 별로 없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결과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위대한 찬송가로 잘 알려진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비웃어버리고 방탕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살았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존 뉴턴이 7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린 아들을 품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그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악랄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를 싣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린 적 자기를 품고 기도해줬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풍랑을 멈춰주시고 그 존 뉴턴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고, 그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고 찬송가 작곡 작사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변화시킨 건 수십 년 전에 그 어머니가 눈물로 심어 놓았던 그 기도의 씨앗이 마침내 그의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싹을 틔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자녀나 가족 때문에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도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정예배 드리면 늘 기도했는데 10년 전쯤 이제 돌아가셨죠.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제가 아버지에게 세례를 베풀고 믿음을 고백하고 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수많은 기도의 열매가 30몇 년이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그 상황과 여건이 됐을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향한 초청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즉시 응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거절할 겁니다. 지난번 제가 그 전도 박람회 갔다 와서 다른 교회 사례 얘기했잖아요. 10년째 그 전도 축제 하는데 10년 동안 전도 축제만 오는 분이 있대요. 빠지지 않고. 오늘은 선물 뭐 주냐, 오늘은 밥 뭐 주냐. 그러니까 그분도 참 대단하죠. 그죠? 어쨌든 1년 동안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끈질긴 과부가 되고 존 뉴턴의 어머니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끈질긴 기도 챌린지예요. 첫 번째, 먼저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매일 단 5분이라도 알람을 맞춰놓고 오직 나의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골방 혹은 특정 의자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한 지성소로 삼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그 과거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워룸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 조그마한 방 안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기도 제목을 하고 거기서 기도했을 때 워룸, 전쟁방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전쟁터,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의 마음을 닫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 과거의 상처도 있을 거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실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에게 믿음의 사랑을 붙여주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일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주님, 저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는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